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인생길에 필요한 두 개의 열쇠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는 털수석 주저앉아서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 지난주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시편 41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떤 성경의 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저 위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던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이런 신령한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연하에서 시편 43편 3절에 뭐라 표현했냐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는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짝을 이루는 한 편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천군 만군을 도와줄 자를 붙였더니 내부에 저 공공의적처럼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당하는 고통에는 똑같은 절규가 있더라고요. 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인지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똑같이 고백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철저히 육이라고 말하는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들 개 키우다가 확 갖다 버려버리고, 고양 키우다가 갖다 버려버리고, 또 물고기 갖다 키우다가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유기했다 말하거든요. 유기견, 유기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기견, 유기묘.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버리셨다라고 여길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이 버리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결코 그 고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요, 그러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온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위로가 있지만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곁에서 위로하는 이들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기서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러 왔던 그 욥의 세 친구가 오히려 욥 이게 왜 그랬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자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고 완전히 그냥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위로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지만 형이나 여동생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필요한 사람들이지 삶의 동반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돌아보세요. 근데 정말 제게 있어서만은 그렇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 형보다 제 여동생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사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팔촌은 뭐 그런 촌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늘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에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함께하는 동역자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조용히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말없이 조용히 기다려봐라.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서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란 그러므로 자동차를 달릴 때에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바퀴에 두지 않고 기어를 넣어가지고 드라이브에다 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드라이브로 기어를 옮기는 그런 자동차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기어가 들어갈 때 달리고 기어가 빼질 때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가치를 드러내는 거고, 특히 이 믿음의 최상 절정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고통이 따라올 때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아주 어려운 사태를 만났었습니다마는 저는요 MZ 세대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장군 세대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야, 저 병사들 저렇게 철딱서 없는 것을 나라를 지키겠나 했는데 장군들도 나라를 지킬 수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떨 때 그 가치를 바라냐면요 위기 때 진짜 충성스러운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평탄할 때는 몰라요. 누가 진짜 찐 성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느냐 세상으로 나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하기 원합니다. 작은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소소한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요 두려움과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정권이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수백 명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보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한다. 자기들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행동은요 노란 은혜가 있어요. 그런 말을 전해 듣고는요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 원수에 대한 보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두 가지를 지어주십니다. 그 열쇠를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꼭 필요한 열쇠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라. 아멘. 우리 삶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그 형제들과 남다른 눈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야곱도 남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사는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야곱이었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몇몇 형들의 말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동생을 미리암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었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정작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떨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요,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마귀들은요, 거짓말하는 세력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세력이에요.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세력들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50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아빠가 그렇게 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는 거예요.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요, 어쩌면 이것과 똑같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 참 불행한 지도자를 만난 그런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이 자살해서 나가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또 감옥 갈 걸 대기해야 되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보복이거든요. 원수를 갚는 거. 그러니 가슴 아픈 거예요. 자신들을 아빠 눈치 보기 때문에 보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린 10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의 보는 눈은 두 가지였습니다. 요셉은요, 멀리는 큰 산을 볼 수 있었고요, 가까이는 산 속에 있는 골짜기와 나무와 나무 속의 잎과 열매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만 우리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런 멋진 요셉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알았던 멋진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눈은 믿음의 눈을 가졌다. 요셉의 귀는 믿음의 귀를 가졌다. 요셉의 입은 믿음의 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늘만을 의지하고 바랐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 죽을 지경에 미디안 상에 팔려갈 때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던 그가 주인의 여인을 추행하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잡혀갈 때에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감옥으로 갈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술 맡은 간원자, 떡 굽는 간원장들의 그 꿈을 갖다가 멋지게 해석해가지고 꿈의 해석이 그대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릴 때에 성경의 저자는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원망했어. 얼마나 울며 뗐으면 형 나 팔지 마 했을 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성경 저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요셉이 어느 형 사랑했는데 그 형마저도 요셉을 갖다 멸시했어. 안 돌아봐서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저자는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 받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이끌림 받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죠. 극적인 가족상을 이루는 야곱과의 만남, 형제들 죄 속에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같이 밥 먹다가 자기 방에 가지고 막 엉엉 울고 나온 적은 있어요. 막 엉엉 울고 나왔어요. 그런데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지금 애굽에서 막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고 있는 총리 생활,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죄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한 겁니다. 그 인생길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몸부림치는데 찾아온 아픔이라면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요,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이 부분적으로 보면 온갖 상처, 얼룩진 것으로 가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얼룩진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없어요. 고난당할 수가 없어요.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구원의 대명제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 길의 좋은 영적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요셉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장 20절 21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형들은 죄를 졌지만 그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이끌었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팔려온 것, 내가 감옥살이 한 것,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관점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겨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맙시다. 지금 당장 아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를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 삶의 전체를 갖다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건강조차도 때론 물질 때문에, 때론 영적 시험거리들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숨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프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춤출 때 나도 막 춤추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 보석이나 황금 덩어리는요 길가에 그렇게 쉽게 굴러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굴을 팔 때 광맥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금맥 한 줄을 찾아내고 그 안에 수많은 금들을 채취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스러운 일들도 역시 그 금맥을 캐는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살림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영국의 저수를 가졌던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했던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가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잠든 감각을 일깨우시고 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고난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수일 전 밤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층 더 좌우로 대치하는 그런 전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다 더 분명하게 누가 좌인지 우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고난의 때가 됐거든. 이 나라가 진정한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여다 야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주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는 진정한 고통의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무엇이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너무 늦게 알게 되므로 모든 걸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광복 1945년 이후로 여야 대립, 다른 말로 하면 좌파 우파의 극한 대립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6.25 전쟁을 우리는 몸소 경험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임진왜란은요, 그 노론 소론, 다른 말하면 그 악한 그 정책, 그 뭐라고 말할까요? 막 정치적 대립들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는 그런 극단적 상황 속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피해는 누가 입었습니까?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일간의 맨날의 고통, 또 지난 이 현 정권 이후로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국회의 이런 모든 문제의 고통은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저들의 몫이 아닙니다. 저놈들은요, 먹을 것 쌓아놓고 사는 놈들입니다. 결국 고통 우리 몫이에요. 왜 그러냐? 죄의 쓴뿌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애굽의 감옥에서도, 총리로서도, 지금 형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신 것을 이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망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망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인도받게 될지.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막 그래, 이제는 한국 기독교는 망했다 막 그래.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 안 망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하지 않듯이 우리 교회들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끼는 후배가 한국교회 끝났어, 끝장났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선용한다라고 말해요. 좋게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환난, 그 큰 흉년, 요셉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요셉을 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포커스, 초점을 갖다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요. 믿음 안에서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에게 솔직히 말해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씨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대통령 된 사람인데.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차 타고 다니면 묵상하다가 우리 권사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술은 만국병이다. 술. 우리 권호중 씨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마는 모든 건 술이 개입되잖아요. 대통령이 술 고래야. 그 대통령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속이는 길로, 죄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잠언에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스톱.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자신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판단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들을 안식시켰을 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한마디 짧게 툭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50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하나님이었다면 그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형들의 잘잘못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칼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누구도 우리는 칼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분별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늘 얘기하잖아, 주당. 우리 주님의 당이 어디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항상 거기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우리는 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속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천구는 항상 야당이, 현재 야당이 구청장도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되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구에 가보면요. 주거니 밥거리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서로 경쟁도 되고,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 요셉이 가진 두 번째 키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제들을 위하여 온전히 매는 띠를 우리가 띠는 겁니다. 음료수를 가득 실은 차를 갖다가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음료수를 가끔 싣고 가다가 때로는 어떤 차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온 천지가 다 막 음료수병으로, 소주병으로, 맥주병으로 뒤집힌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그 자살행위죠. 아마 우리 양조 집사님은 가끔 그런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왜? 똑바로 안 묶었다는 거예요. 끈을 똑바로 안 묶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코너를 급하게 돌면 차가 뒤집어지듯이 원심력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라고. 다 꿰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단단히 맬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와 함께 계속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형편과 상황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위기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끄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묶어주는 끈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양,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커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요셉의 마음이 변함이 없고 요셉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좀 더 가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야당이 여당을 사랑하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여당이 야당을 사랑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국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로 묶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만약 우리 같으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표가 나왔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 마음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돈 주고 사서라도 수원의 어느 교회처럼 한 번 교회비 2,000원 주면서 우리 교회와 돈 주고 사놓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텅 빈 자리보다 채워진 자리가 나니까. 그러니 한 사람을 잃는다, 이건 거의 지옥인 거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8만 5천 명이 적들이 몰려올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의 죽을 고백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 끝났어, 너 사형이야, 끝났어 할 때에 이 히스기야의 은혜 고백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정을 우리 헤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아주 멋진 말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오히려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형 걱정하지 마가 아니에요. 형들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형, 조카 내가 책임질게. 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조카 내가 책임질게. 형 걱정하지 마. 조카 내가 책임질게. 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 하은이 하영 있지만 언니 내가 책임질게. 언니는 또 동생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진정한 형제죠. 진정한 자매고. 옆에서 인사합시다. 집사님 어려운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시작. 너무 빨랐어요. 다시 한번.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시작. 아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원수가 배고파하잖아, 빨리 먹여. 그리고 목말라 하니 빨리 물을 마셔. 물 줘.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 제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로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손 내밀고 안아주지 않았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도 그랬어요. 손 내밀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길 가는데 두 개의 열쇠 중 하나, 십자가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결코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끄심이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